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장 해가지고 이미 4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 3장 앞부분에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또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까지 여러 번 읽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는데 한 단락에 가서, 한 구절에 가서 마음이 시원해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휴, 이제는 살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살게 했을까? 뭐 때문에 바울이 아유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살만 난답니다. 아이고 살만 난다. 여러분 살만 나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 이야기하면요, 살만 난다는 사람 진짜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못 살겠대요.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경제가 이래서 못 살겠다. 나라가 이래서 못 살겠다. 가정이 이래서 못 살겠다. 교회가 이래서 못 살겠다. 못 살 것 투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무엇이 바울을 살게 했는지, 무엇을 바울이 살만나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받고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 못 살겠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휴,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살만 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두 부류 때문에 살만 났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박해가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하는 데마다 일이 안 풀리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해결돼서 살만 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살만 난 거예요.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겠다. 또 하나는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딱 알죠. 그 성도들 때문이구나. 근데 또 하나의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을 힘나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러니 바울을 살만나게 한 건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죽겠잖아요. 사람 때문에 못 살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서요, 그 사람 때문에 살만나기도 해요. 바울이 살만나게 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받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먼저 생각해 봐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는요, 사실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3대째 믿음 생활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차곡차곡 물려받아서 그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한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지면서도 복음을 향하여 수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바울이 너는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바울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줬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거든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놓고 떠나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냐면요, 디모데에게 전달해요.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19절 보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진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19절 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전달해주고 내 마음을 진실하게 너희들에게 전달해줄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디모데밖에 없더라. 이만큼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바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일에 디모데만 생각난 거죠. 너희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진실되이 파악하고 정말 위로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 만나면 자기 일이 먼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일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잠깐 뒷전으로 두고 내가 일을 먼저 하고 나에게 시간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일에 기웃거리는 것들이, 그 일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 만나면 자기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바울이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무언가 진실되이 행동했던 그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상황과 이 형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생각이 안 난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신임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디모데였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요,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형제래요. 바울의 형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종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사람.
열심인 사람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수고하는 사람이죠. 디모데가 그랬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는 자기의 일을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먼지 나시듯이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디모데 때문에 목회할 만 났고, 바울은 그 디모데 때문에 살만 났어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도 정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다 다르죠. 출신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성향은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랐는데 그들이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가룟 유다만 빼고는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전부 상호 교환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어요.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 꼭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에 생각나는 한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저 성도를 위로하고 저 성도의 마음을 도듬어 줄 때에 달려가서 진실되이 위로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 알고 먼지나게 달려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은 살만 나는 거죠.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성도들끼리도 힘이 됩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힘이 되고요, 그를 넘어서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성향, 이런 열심, 이런 충성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서 옆 사람에게 살만 나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바울에게 살만 나는 존재가 되었던 디모데처럼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즉 살리라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살만 났어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떠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독특한 교회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 40년 돼가지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진 게 아니라 단 3주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요, 회당도 없었고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들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어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모일 장소도 없고 모일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에 박해가 있어서 그곳을 놔두고 또 떠났는데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는 상황이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할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여기저기 그냥 빨래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주요? 3주. 3주 딱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바울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요. 떠나버려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3주 만난 사람 그냥 잊어버릴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나온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오래 참은 거죠. 그런데 못 참아서 그냥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이 아덴에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고 내가 한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보면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받아서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왜 환난이 아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대요. 바울이 이미 3주 동안 뭐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든 일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곧 환난이 올 겁니다. 이 교육을 한 거예요. 3주 동안. 여러분 이 교육이 요즘 같으면 먹히는 교육일까요? 새 신자가 왔어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불구덩이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환난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고요. 뭐든지 잘 돼요. 이래야지 교회 나올까 말까인데요. 그런 번영 신학은요, 물론 예수 믿으면 끝은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수 믿는 이 과정이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진실되이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복음이 부딪혀서, 내 생각과 복음이 부딪혀서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찾아가던 내 세계관이 있을 터인데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등 돌리는 사람도 생기고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3주 동안 가르친 거예요. 3주 동안 이거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진짜 그 환난이 확 임했네요. 그래 바울은 생각하는 거야. 3주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이 헛되진 않을까.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므로 나 참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진 않을까 고민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그들의 상황을 좀 더 살피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는 6절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은 뭐예요? 바울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3주의 말씀이 진실되이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려고 수많은 환경들이 그의 믿음을 뒤흔들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고 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릴 만한 환경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험이 옵니다. 그때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아니지만 그때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리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라도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유,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단 한 번의 말씀이라도, 다 1분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기워지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면 아유, 힘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힘든 건 당연하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주께 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요, 바울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들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고 베레아를 지나서 지금 아덴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든데, 너희들이 믿음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바울이 위로가 된대요. 세상 천지에 바울을 위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위로하겠습니까? 바울을 위로하는 건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었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바울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산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 그것을 보니 내가 이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로가 필요한 것 아시죠? 믿음에도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만만치 않아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고 구원도 개인적인 관계니까 나 혼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두셨습니까? 왜 성도들을 두셨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고 두신 거예요. 믿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혼자 버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 믿음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받습니다. 그 성도들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서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사그러듭니다. 믿음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골방 영성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서로 세워져 가는, 위로함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의 영성도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만 난다고 한 두 부류가요,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사람들이죠. 정말 아닐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위로였어요. 그게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 환경에서 이분은 이거 선택하는 게 당연히 이치고 세상의 방향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힘겹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에 나오지 못할 환경이야. 일도 바쁘고 또 아이도 어리고 모든 것이 그래 다 이해가 되는 그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위로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위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로 내가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며 나는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사람들과 공동체로 묶이며 사회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는 서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부정적인 일들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 자기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나는 혼자 조용히 묻힌 듯이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나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믿음의 위로가 되어져서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지만 내가 견딜게. 그래, 너도 견뎌? 나도 견딜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힘든 그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해야 되겠다.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주어지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교회의 모습이 바울을 내가 이제는 살겠다. 내가 이제는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서 옆에 있는 한 성도 때문에 살맛 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 이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고백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가 견디겠는데요. 바울 목사님도 저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같은 정신이 필요해요. 먼지나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디모데 같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을 지켜내는,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래야 서로 믿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만 만나면 죽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신앙생활 할 만 납니다. 교회 와서도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이 돼서 신앙생활 할 만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자, 다시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할 맛이 납니다. 자, 좀 조심스럽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교회 올 맛 납니다. 진짜예요? 그런 영향력, 그런 은혜, 우리 바른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토양이 그렇게 세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